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체험한 은혜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항상 단골처럼 사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의 선포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될지어다 라고 강조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은혜를 강조하고 간증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삶을 집중했고요, 세상적으로 많은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에게 허락하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은혜 안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나를 등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 그리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본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이란 말은 헬라어로 엔디나모산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뜻은 나를 힘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지금 부어주신 모든 능력은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력 있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권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것은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복음 사역에 힘이 넘쳐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자, 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봉사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겠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많이 체험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외침이,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용한다고 확신 있는 고백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성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 아들을 또한 가르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 받고 나서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포하시죠. 함께 합독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합시다. 500명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11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에 이르렀을 때 이로부터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이로부터 성령의 불이 각자 머리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고요,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금도 그 복음화가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근데 말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한다면요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많은 위험과 또 많은 고난과 박해와 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방패 되신 주님께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어요. 다 다윗처럼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주님의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재워주시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덤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 예배에 기도하자, 뜨겁게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사모하자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은혜가 떠나버려요.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이 떠나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도 시험 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 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담신과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한 마음의 충성, 순종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바친다는 마음가짐을 충성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셔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맡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테스트를 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가 직분을 맡았느냐? 그러면 다른 것 구하지 마라.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성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사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고 충성됨의 삶이 어떤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님의 가르침,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 충성된 일꾼의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확한 핵심을 알고 일을 처리한다는 열심이 있어요. 또한 충성된 자는 그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내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성된 자는 충성된 헌신의 결과를 통해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와 결과를 가지고 항상 주인 앞에 나타난다, 그 말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충성됨의 사명은요,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조직력이나 추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일꾼을 세울 때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충성도를 검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제자가 좋은 제자를 낳는다.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제자를 낳는다. 또 능력 있는 제자가 능력 있는 제자를 낳는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범을 보여서 제자들에게 또 귀감이 되게 했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영적으로 사람이 무지하면 더 용감하게 행한다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지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렇죠? 영적인 면에 똑같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였는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옛사람의 죄를 회개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나는 비방자였다. 이 비방자란 말은 모독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악하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모독하도록 강요한 자였다. 그리고 그렇게 상해를 입힌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는 박해자였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옥에 넘겼고요, 때로는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까지 박해의 범위를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포악한 행동이었어요. 얼마나 포악한 행동을 저지르는지요. 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증인을 섰던 사람이고요, 급기야는 교회를 잔멸하며 복음 전파를 해방하는 일에 앞장서서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는 오만불순한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은혜, 그 사람 가운데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판결에 서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직분까지 줬어요. 얼마나 은혜가 컸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고백하고 삶의 변화를 날마다 이게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넘치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는 이 로마서 5장 20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많이 져라 그 말 아니죠. 이렇게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셨다.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고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이다. 넘쳤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아요. 넘치는 교회, 풍성한 교회.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로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은혜가 쩔쩔쩔쩔 흐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양인내매처럼 불을 가면 금방 끓다가 또 불이 꺼지면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나눠주고 구워지며 베풀어지며 그래도 또 넘쳐내서 계속 은혜가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끝에 가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금방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당장 다 변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보하심 속에서 변화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사 내가 은혜를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했다면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마 죄에 싹인 사망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라 어떤 때는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사람 좀 처리해 주면 안 됐습니까? 저 사람 정리해 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수했던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입도록 인내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또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본이 되게 하셨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우리도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의 판결에 서도록 날마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호르몬이와 함께 살았죠. 두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운 적이 많았습니다. 아사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어머니와 딸은 굶주림에 허덕였습니다. 그때 유니세프 국제연합아동구호기금 구호단체가 그들에게 구호품과 의약품을 전달해 줬어요. 그 소녀는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발레를 전공한 소녀는 장성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마의 휴일의 주인공, 그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분은 정말 잘 나갔죠. 성공 가도를 달렸죠. 근데 중년이 딱 되면서 천국 갈 때까지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은퇴를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영화계에 은퇴합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이 유니세프였어요. 아니, 유니세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가 친히 유니세프를 찾아가서 나가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돕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취임사에서 그가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니세프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받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유니세프가 없었다면 나는 굶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유니세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를 나는 삶으로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은 지금도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니세프에서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이곳에 와서 섬김으로써 증언하고 섬김으로써 그 빛을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과거에 은혜 받은 기억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행복과 기쁨도, 그럴 때 받았던 행복과 기쁨도 함께 묻혀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의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직분받아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도 부음받았어요.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게 주신 은혜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늘 섬김으로써 갚고 행동으로써 갚아 나감으로 하나님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머물도록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받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좋은 본과 모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